자, 함께 묵상함으로 예배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심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의 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헌신과 또 도전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합시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럼 6번입니다. 시편 15편. 시편 15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이를 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보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장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담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한 자들인데 행여나 우리가 또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 또 우리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또 어두운 그림자 동작 다 주 앞에 고백하시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2월을 맞이해서 2월에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시며 또 감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위에서 홍일 지사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주간을 또 아버지처럼 잘 지내게 하시고 우리 지금부터 귀하고 복된 주의 모습을 뵙게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서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주께서 최선에서 열심히 살기는 주와 기도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이 있도록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일하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삶 건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내가 다짐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깊이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우리의 공부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의로 또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그런 주의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좀 담대하게 우리 주의 삶을 잘 주 안에서 적게 살아주시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도 사랑하시며 주께 두려움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실 삶을 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주께서 또 우리가 6월을 맞이하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6월을 맞이해서 또 주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아가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로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잠잠하게 잘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한 모든 아버지 예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친 세상 속에 아버지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잘 견디며 살았는지 잠잠하게 잘 견디며 이겨냈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성찰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아버지 믿음의 위에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입술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시작했나요? 네. 애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렇군요. 자, 찬송가 204장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 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함께하는 참격 기도하시고 마지막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42절을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전서가 167장 생각합시다. 167장 주 예수의 강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글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찾고 또 구하는 재물과 양식으로는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평안함을 경험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양식만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믿고 고백하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도리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배울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갈수록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들고 참다운 교회를 만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주어진 삶에서 참으로 또 썩어지는 일할과 녹는 소금과 불살라지는 그런 불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직 자기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쪼록 이 땅의 모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또한 희생하는 마음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주께서 각지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런 간섭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이 땅의 낙도 우주와 탄광천과 농어천과 도심지와 지하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핑크세의 각처에서 주께 목숨을 타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선것을 기록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과 말씀과 또 건강을 충만케 해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최한민 선교사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들을 잘 분별해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지 2년이 넘어가는 즈음에 이제 우리가 하루 확진자 3만 명을 넘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어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하는데 주께서 아무쪼록 모든 방역 당국의 일정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모두 속히 일터와 또 생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또 아버지 좀 아픔을 갖고 있사오니 아버지 교회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각자의 주어진 생활을 또한 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 또 방역진들 또 기저질환자들 또 노약자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가 공무원들이 또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합수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정과 청춘 바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쪼록 하루에도 두세 명씩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삶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 참 이 땅의 모든 현장들이 참으로 안전이 잘 보장이 되어져서 아버지 일하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이날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모든 이 제도를 만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별을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흡욕정하지 않고 공부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10대들이 어떤 일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고자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집단 학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어린아이를 기억해 주셔서 이들이 마땅히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 속에 자라나야 하건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정말 이들의 삶을 간섭하셔서 이들이 마땅히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면밀한 정치 속에서 어려서 아픈 적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또 예배에 또 2명의 어린아이들이 또 참석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들이 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하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아버지 섬기는 자녀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월 9일에도 이 땅 일꾼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선거를 위해서 양분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이 추위 속에 더 추운 자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함께 온기를 나누어서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께서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봄을 하나 되어서 주의 감당하는 귀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어떠한 소문이 들려오든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이거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끄시고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오늘은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는 위해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줘 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모든 시민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들의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의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말씀을 접할 때도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아버지 그 모든 간구를 들응답하시며 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하는 너가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환우가 있습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여봐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날수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 필요한 은그릇 3대기를 소망하지 않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정결케 하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도 이처럼 정으로 귀한 또 한 젊은 부부가 하나님 허락 가운데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지금 신혼여행 중인데 주께서 아무쪼록 아름답고 즐거운 추월만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들이 또 건강히 돌아와서 주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정순례도 예배당을 청구하고 음식을 공개하는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수필마다 주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길 소원하지만 상황이 일어난 10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모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마음을 보내시면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모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면 예배 현장 주께서 구별하셔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영성 예배 또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오직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과 함께 흔히 종말장이라 이렇게 분류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과 마가복음 13장 2절, 누가복음 21장 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들은 제자들이 마가 이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자랑한 이 성전이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결국 언젠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5절, 또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33절에 이르기까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민족과 민족이 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적으로 박해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치 중인 가운데 미국이 이곳에 또 군인을 파병하는 등 국제적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죠. 그리고 기상이변은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실정이고 말세가 다가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인구 감소와 팬데믹으로 인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죠. 주일학교가 갈수록 교회마다 사라지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도 대형 교회에서도 여러분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회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요. 코로나 작년 재작년에 2만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들에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신학교는 미달 사태에 이르렀다 그러죠. 신학교들이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 또 모건 신학, 몇몇 신학들이 통폐합을 해서 학교가 독립적으로는 학생 운영이, 학생 조달이 안 되어지니까 통폐합을 하는 학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간신히 정원 이상을 채우는 학교는 몇몇 되지 않아요. 현재 교회 주축 세력인 5, 60대가 노년층이 되는 10년에서 20년 뒤에 과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말이죠. 앞으로 10년 뒤에 집사님 그러면 70대, 그죠? 우리 다 60대. 그럼 얘네들이 그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물론 뭐 신랑을 데리고 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신을 따라간다. 그럼 또 다른 사람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거의 교회가 5, 60대가 중심이에요. 대부분 교회들이. 40대 조금 있고 30대는 거의 정맥이고 말이죠. 그쪽 교회는 어떻습니까? 봉화동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추세가 그렇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큰 교회로만 모이는 그런 또 모습들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 1, 20년 뒤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거의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지라고 믿고 있는데 저는 늘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뒤에 제가 은퇴한 이후에 후계할 수 있는 사람이 오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로 회복해 끝나지 않고 누군가 계속해서 회복교회라는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 징조가 무엇입니까? 국가 간의 전쟁들, 또 기상이변, 또 교회의 어떤 그런 박해, 내지는 교회의 어떤 그런 축소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과 나가복음 13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각해지고 언젠가부터는 이제 예배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아주 가치 없는 일에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걸 하는 데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전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나 때는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시대는 대부분 예배당에서 결혼도 하면서 참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 예배로 이렇게 결혼 예배를 하겠다라고 해서 감사한 일인데 이런 믿는다는 자들도 예배를 하지 않고 그냥 간소하게 하는 결혼식들이 많이 있어요. 갈수록 예배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그래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김비사님,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내하는 밭이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박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언젠가는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우습게 아주 가치 없는 일을 이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예요? 인내로 너의 영혼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때에는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가 있다는 주장들과 그들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믿는 이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7절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거리면 서쪽에서도 번개가 치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곳저곳이 아니라 지구의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3장 26절과 누가복음 21장 27절은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국 예수는 말이죠. 메시아는, 재림주는 어디 뭐 산속에 있거나 뭐 구석진 지하실에 있거나 어디 뭐 일정한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도 메시아가 있다고 하면서 50명이 뭐 메시아를 뭐 떠받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오십니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소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 구석진 곳에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능력과 어떤 표정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예수는 이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은 하늘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제자들의 질문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을 맞이하면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땅의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독교는 윤회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어떤 삶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전생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처음은 무엇일까요? 응? 처음은 뭘까? 창조죠, 창조. 끝은 무엇입니까? 재림이라는 거예요. 창조와 재림이 이 땅의 처음과 끝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 종말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의 재림이 종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또 그때 징조가 무엇이라고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발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 아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에 어느 경증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이때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잠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 잠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게,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늘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방탕함이란 규모 없음, 절제하지 못함, 또 자신의 감정에 충실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절을 공동 번역은 방탕함과 술 취함을 함께 연결해서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이라 번역을 하고요. 요즘 피터스의 메시지는 잦은 파티와 쇼핑으로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들에게 술 취함의 항목은 여러분 합당하지 않겠지만 방탕함, 특별히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충실한 것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꺼두셔도 돼요. 당연히 예배한 줄 알겠지. 그러니까 방탕함,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에 충실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않는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자들인데 우리 생각과 우리 계산과 우리의 어떤 주장을 더 우리가 앞서지는 않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탕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방탕함 또는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삶에 몰두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 너무나 깊이 빠져들어가면 이런 우리에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걸음도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삶의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말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루 만에 움직이든 일주일 만에 움직이든 열흘 만에 움직이든 한 달 만에 움직이든 또는 몇 년씩 있다가 움직이든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들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일에 더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주를 믿느냐? 왜 믿습니까? 홍직사님. 1번 잘 살기 위해서, 2번 성공하기 위해서, 3번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5초간니까 다 들어가네요. 내 영혼이 평강을 위해서. 4번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생활의 염려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은 그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사가 내 생활에만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 관심사는 하나님보다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에 우리 관심사가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 관심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그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서 9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절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계의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며 적당주의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능숙한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처럼 주어진 삶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 아버지께서 이 농업 컨설팅을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처음 농업하는 사람들 와서 다 이제 컨설팅을 받고 자문하고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겠죠. 그때 경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겠지만 뭔가 의심쩍어 뭔가 믿음직하지 못해 하면서 내 맘대로 해봐야지 하면은 그건 뭐 망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다 여러분 누구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은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우린 다 여러분 다 초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을 컨설팅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지구상의 수백억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과 함께 삶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처음인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러면은 그 삶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결혼한 우리 경제와 또 효진 자매도 또 지난달에 결혼했던 우리 규빈이와 정호 형제도 마찬가지로 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잘 살고 싶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니까 또 주변에 볼 때 반드시 결혼한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들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을 더 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출발점을 모르고 시작한 것이니까 예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인 우리의 삶을 이 인생의 전문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어떤 분별력이요 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최선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나 사실 인정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 삶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혹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영성을 풍성하게 하라라는 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의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43절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마치 도적같이 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잠이 들어서 알지 못한 사이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앞서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목격할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게 임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인 시간, 너희가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다. 오직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말씀인 것이 반면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순간은 모두가 알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주인이 출타하면서 집을 맡게 된 종을 언급하는데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종의 역할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5절은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꼭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 올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 통해서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늘 깨어서 주인만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열처녀의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처럼 항상 깨어있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항상 깨어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8절과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안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징조가 발생하면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국제 정세와 그리고 어떤 이런 기상이변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이런 쇠락을 통해서 볼 때에 종말이 가까웠구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바로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은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당시의 모습이 마치 노아 때와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주후 2022년의 지구촌은 노아의 때보다 더하면 더해지 그리고 덜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거나 생활의 각종 염려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면 우리 결국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징조를 통해 그날을 준비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현재 국제 정세와 기후 변화 그리고 기독교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진실로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가장 많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집사님 최근에 가장 많이 집사님의 뇌를 붙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딸아이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 하나님께 집사님 부르실 때에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김 기사님은 요즘 생각 뭘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깨어 있을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요 근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깨어 있을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경원이를 붙잡고 있는 생각은 뭐야?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누구? 그게 너의 의지야 아니면 타인의 의지? 말이 안 들어먹어서요. 아무도 누구한테?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아직도 그 문제 고민하고 있는 거야? 기도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경지 어머니 요즘 무슨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어제까지는 아들의 혼사가 가장 문제였어요. 코로나로 인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가장 큰 집도 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왔고 엄청 뭐 경제가 찬성 부르는 것 때문에 좀 거충을 했는데 별일 없었어. 감사하죠. 우리 김원윤 집사님은 요즘 주로 무슨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러자마자 그냥 감사하고 살아요. 우리가 요즘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과연 내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이 효영이는 무슨 생각을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지금 아이들 잘 수련하고 내년 아이들 잘 기도해 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지.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4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는 말씀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수 없으니까 항상 깨어서 오실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깨어있으라라는 표현을 예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어야 될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생활의 염려에 밀려 있어서 정작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장차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라 말씀을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이 단순히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과연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의 진실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활에 매여서 내 문제 해결하는 기도에 급급해하고 있는가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기도 낫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죠? 그것만 낫기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지. 예수께서 뭐가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오늘의 문제일 수 있고 내일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홍 집사님도 그래서 자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성경에 볼 때에 자녀는 몇 순위예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자녀는 3순위죠. 3순위. 먼저 성경은 부부 관계를 말하고 그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자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식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말한다고 듣습니까? 지금 뭐 전능이 안 들어요. 어떻게 안 들려요? 그거는 안 할 거예요. 좀 고급지게 말씀하시네요. 그 30대 중반 애가 엄마 말 듣겠어요? 안 듣지. 병원인 말 잘 듣나요? 원수는? 네.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 소리 많이 들었네. 감사한 일이에요. 그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돈을 점검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 제목들을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늘 건 늙고 뺄 건 빼서 기도하고 있죠. 예를 들어 경원이가 패스.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초이름으로 시작된 종말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며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나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기록된 종말의 현상은 오늘날 현대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흡사해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형상은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 예수를 닮아하지 못하는 자들, 돈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긍하고 이런 일들이 다 디모스에 기록되어 있는 현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세의 모습들.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 성경은 분명히 종말을 선언하고 있으며 오늘날이 종말의 시기이고 종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는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주목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무슨 말일까요? 자, 김원기 기자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로 옷 입어라. 말씀으로 보정하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옷이죠, 옷. 다른 말로 옷이 어떻게 표현하면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예수의 유니폼을 입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 유니폼의 의미가 뭐죠? 구별됨이죠, 구별됨.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알겠잖아요. 경찰복 입은 경찰이고, 소방복 입은 소방. 결국 유니폼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남들이 보고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유니폼을 입으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좀 더 고급지게. 표현도 좀 더 우아하고 고급지게. 좀 하이 레벨. 자,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고급지게 삽시다. 고급지게 삽시다. 좀 더 우아하게 삽시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먼저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깨어 있다는 말씀은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주목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활의 염려, 우리가 여러분 염려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생활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생활의 문제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이런 문제에 붙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특히 누가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며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임하실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임하실 수도 있고, 1년 뒤에 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임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언제 임하실지 알 수 없죠.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 항상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께서는 그날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징조를 통해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 종말의 시기에 살면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생활의 염려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을 반갑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종말의 시기에 인류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종말의 시기에 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진실로 좋아해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날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할 것인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함께 잔치를 참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문제에 얽매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흡수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충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든 죄의 사랑 신령을 지키고 죄의 은혜를 더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을 지키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기에 사는 우리가 더욱더 주한테 영적으로 끼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염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의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을 우리가 반갑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복된 주의 자녀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남들에게 참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가소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인내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아무도 이렇게 앞뒤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영적으로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좀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2월을 허락하신 이와 이달에도 교회와 스콘다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있는 회복 TV를 많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지만 아무튼 어저께 경제 결혼식을 감사로 잘 치렀고요. 여러 밴드의 경제가 글을 올렸죠. 감사 글을 올렸습니다. 보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3월 중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 축하하시길 바랍니다. 금주암송 같이 읽어보시죠. 금주암송.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은밀하게 너희가 이말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저기 경제 어머님과 함께 오신 분은 경제 아버지시고요. 안녕하세요. 어제 뵙고 또 제가 예배에서 뵙기를 바라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밤중에 나와서 주보를 급히 2장을 더 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원래 오려고 했었습니까? 아니면은 오는 길에 들리신 겁니까? 어떻게 12시에 들어오시다니? 오늘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침에 제가 가야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럼 좀 일찍 선언하고 일찍 오시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여러분 메뉴는 오늘 우리 또 꼬마 손님들이 오셔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닭갈비, 순한맛 닭갈비와 떡볶이, 그리고 계란말이, 그리고 늘 먹는 우리 그 요거트와 딸기 하고 또 홍수단이 좋아하시는 콩나물, 오이나물, 밥종 김치. 또 한 가지 더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하지 말고 빨리 가자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더 또 하면 늦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만해 빨리 가. 오늘은 5분 일찍 왔죠. 또 하나 조금 갖고 왔어요. 하다 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하면 항상 늦으니까 제가 이제 절제시켜서 여기까지 더 이상 하지 마. 빨리 갑시다.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바이바이. 점심 맛있게 드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